합시다. 그리고 역시 여러분, 성탄절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날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함께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십시다. 특별히 오늘은 이 성탄절 우리 은퇴하신 양건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고, 은퇴하신 우리 김우정순 권사님이 여전히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해 주셨습니다. 두 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사역하도록 박수 한번 해 주십시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터넷에 보면 이런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행에서 돌아오다가 우리 가족은 큰 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로 나는 목발 없이는 걸을 수가 없게 되었다. 나보다는 덜했지만 아빠도 목발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사춘기를 보내며 죽고 싶을 정도의 열등감에 시달렸다. 그런데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위안이 되어준 사람은 아빠였다. 아빠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낱낱이 알고 있었다. 아빠의 사랑으로 나는 무사히 사춘기를 넘기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하시며 눈물을 글썽였다. 입학식을 끝나고 나올 때였다. 눈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 아이가 차도로 뛰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 눈앞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빠가 목발도 없이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면서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빠! 나는 너무 놀라 소리쳤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 목발을 양팔에 끼고는 서둘러 가버렸다. 엄마도 봤지? 아빠 걷는 거.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담담해 보였다.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되리라 생각했어. 아빠는 사실 목발이 필요 없는 정상인이야. 그 사고 때 아빠는 팔만 다치셨어. 그런데 4년 동안 목발을 짚고 다니신 거야.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말이야. 왜 그랬어? 왜 아빠까지?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다. 울지 마.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는데 오늘은 그 어린 것이 교통사고로 너처럼 될까 봐서. 앞서 걸어가는 아빠를 보고 있는 나의 분홍색 파카 위로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다. 마음이 아픈 날이면 나는 늘 아빠 품에 안겨서 울었다. 그때마다 소리내어 운 것은 나였지만 눈물은 아빠 가슴 속으로 더 많이 흘러내렸다. 자, 이런 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힘겹게 사는 우리를 하나님도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닐까. 멀쩡한 아버지가 장애가 된 딸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스스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낮고 선한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위로받고 여러분의 삶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낙심했고 절망했고 그리고 포기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절망에 빠져있는, 낙심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의 말씀이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노역은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혹사당하는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노예로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했던 그런 모습을 표현해 준 거지요. 근데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노역이라는 단어를 복역기간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역기간은 의무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기간을 꼭 감당해야만 하는 의미죠. 거의 강제성을 띠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역하면 고생이라는 단어가 함께 연상되기도 하죠. 아무리 시설이 좋고 그리고 먹을 것이 풍부해도 억지로 하는 일은 힘든 일이겠죠. 억지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마 힘든 일일 겁니다. 누가 군대에 간다고 하면 요즘 어른들은 군대 가는 아이를 놓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군대가 군대냐? 이렇게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요, 군대 이야기를 집에서 거의 못합니다. 가본 적이 없거든요.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군대 이야기만 하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이 저를 늘 모퉁이를 둡니다. 군대도 가보지 않은 아빠가 뭘 안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늘 할 말을 못합니다. 요즘 군대가 군대냐? 여러분, 먹는 것 잘 나오고 요즘은 휴대전화도 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일이 끝나고 나면 외출도 가능하고 너무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놓고 이렇게 말해보죠. 그럼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그럼 대부분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군대도 군대입니다. 복무 환경이 개선되고 식단이 바뀌었을 뿐이지 힘들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제한된 기간 그리고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마쳐야만 합니다. 물론 군대가 체질이라고 하는 아이들도 더러는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빼놓고는 대부분이요, 그 정해진 기간, 정해진 공간 안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걸 보면 군대도 매우 힘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노역의 때,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연상이 됩니다. 그 기간이 무려 7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언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70년의 포로로 지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겠지요. 아니, 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난다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여전히 식민지 상황에, 노예 상황에 빠져 있는 우리들, 그런데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는 이 바벨론 나라는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강대국이 되어버렸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들은 믿을 수가 없었지요. 마치 여러분, 우리도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 믿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거겠죠.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마치 노예의 기간이 끝나 자유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성탄절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삶, 고난의 연속이지 않았던가? 그래서 그걸 나는 이제 받아들였고 거의 체념해버렸고 그저 고해와 같은 인생이라고 알고 살아가는데 나에게 무슨 새로운 인생이 열린단 말인가? 나의 삶을 이루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찾아오셨다고? 그게 믿을 수 있는 일이야?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내게 찾아올 행복마저도 여러분 거부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르게 느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노역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자격을 얻은 게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와 이들이 고생하면서 죗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였던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돌아가도 좋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하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들이 살았던 삶이나,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조금은 느끼긴 했지만 전혀 똑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뭐 그렇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부터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이들을 볼 수 없어서 이제는 끌어안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맞는 크리스마스도 여러분 그런 행복이 아닌가요? 내가 살아온 인생, 여러분 그동안에 내가 치루었던 고난으로 여러분 내가 지었던 죄의 대가를 다 치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는 예수님이 의미 없다고? 내가 이 정도로 모진 인생을 살았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대가를 다 치른 건데 무슨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한단 말인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향수병을 집에 둔다고 방 안에 향수 냄새로 가득 채워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 방에도 그래서 화장대 위에 향수병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제 방을 그 병 자체가 다 냄새로 아닙니다. 뚜껑을 열어서 그리고 내 몸에 몇 방울을 뿌려야만이 여러분 냄새가 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아이들처럼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의 향수를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오늘 양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던데요, 이 땅에 빛이 오고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이루의 시간이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느껴지고 달라진 세상 여러분에게 볼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타나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들도 한번 가슴에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이 나오지요. 늘 양떼들을 이끌고 들녘으로 떠돌아다녔습니다. 양떼들을 지켜야 했고 그것은 나의 삶을 지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도적떼들이 숨어 있죠. 때로는 사람의 도적떼들이 양을 훔쳐가기도 하고 때로는 맹수들이 공격해서 양떼들을 훔쳐가기도 하지요. 여기서 양을 지키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키려면 그래서 사람들과 그리고 여러분 맹수들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의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켜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어서. 그런데 그를 대하는 사람들은 이 목자들을 싫어했지요.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목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슬픈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힘겹게 양떼들을 지키고 깊은 밤 들녘에 누워 잠을 청하려는 순간입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 목자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혹시 우리 양떼들을 노리는 도적떼들은 아닐까? 경계하면서 그들을 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들은 달랐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시작했지요. 도적같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말은 이랬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나셨다고. 바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나셨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랍비들을 통해서 목자들은 들었던 이야기죠.
그렇지만 설마 그런 메시아가 정말 오는 걸까?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지금 태어났다는 것일까? 그리고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비천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준단 말인가?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강보에 쌓여 있는, 그리고 구유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고. 자, 이렇게 반신반의하고 있는 목자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장관은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한순간에 그 들녘을 완전히 메우기 시작하더니 찬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맑고 아름다운 노래를 이들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멋진 화음을 넣어 감동적인 찬양을 들려주고는 천사들이 사라진 거죠. 이제 오늘 우리들도 조금 있다가 그 목자들 앞에 나타났던 천사들을 여러분도 보게 될 겁니다. 목자들에게 이런 삶의 기쁨은 처음입니다. 목자들은 확인하고 싶었죠. 정말 메시아가 태어났는지. 그래서 천사들이 말해준 대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무러무러 베들레헴 한 여관을 찾았고 태어날 방이 없어서 마을 구유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그 목자들의 마음은 전율이 느껴졌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살아온 인생 가운데 지금처럼 이런 전율을 이 몸에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이 받았을 위로가 여러분에게는 조금은 느껴집니까? 가장 비천한 우리에게 여러분, 메시아가 탄생되게 되었다는 소식, 보게 되었다는 것, 복역의 기간이 끝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죗값을 다 치른 사람들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메시아를 만나도 좋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전히 사람들의 눈에 무시당하며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데 메시아가 찾아온 거지요. 더 중요한 것은 목자들입니다. 인생을 거칠게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매너도 없어요. 말투도 거칠어요. 필요하다면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인생을 살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나타난 천사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이 사실을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았어요. 복역 기간이 다 끝나서 대가를 다 치루어서 필요 없다는 그런 태도도 아닙니다. 그저 살아온 인생이 그렇지, 무슨 저 아이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 말인가, 의심하지도 않아요. 거부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목자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었습니다. 웃음을 되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위로받고 있는 목자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성탄절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예배에 자리에 나온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성탄절이 되었는데도 여러분 웃지 못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아직도 근심 어린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저 웃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가족 식구들을 축복하고 이웃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마디라도 말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안아주면서 축복해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성탄절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자로 오셨는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목자들처럼 이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여러분의 삶의 여건, 지금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근심, 걱정, 고민, 외로움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목자들처럼 성탄절 아닙니까? 가슴이 좀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고 내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가족 식구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축복해주고 오늘 만난 성도들에게 한번 안아주면서 멋지게 위로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뻥 뚫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